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일일이 이 풀이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읽어 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부터 2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창세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두 번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심겨진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작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독자로 하여금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주목하여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도를 충실히 따르면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거시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태초에라는 표현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줄여서
영존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이 영존하심이 찬양의 가사예요. 자, 우리 계시록 4장 8절 한번 여러분 천사들처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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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것이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분 없어요. 막 시간을 이탈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길게 사신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의 틀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시간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사고의 한계가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역사의 초점이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 뭐예요? 오늘 2절에 나오는,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뭐예요? 땅이에요. 땅.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이제 초점을 딱 맞춰서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클로즈업을 딱 하는데 어디예요? 땅에다가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2절 상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깊음이라는 말은 수면이라면 땅이 물에 덮여있기 때문에 땅이 어때요? 어둡고 어지럽고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전수경 목사님한테 좋은 땅인데 좀 사요. 근데 그 땅 보니까 어둡고 어지럽고 텅 비어 있어요. 사시겠어요? 막 섬인데 하루에 1시간만 떠 있고 23시간을 막 잠겨 있는 이런 섬, 이런 땅 안 사겠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온 우주에서 사람이 살아갈 땅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맨 처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어둡고 어지럽고 텅 비어 있는 땅에 맨 처음 하나님이 비추시는 게 뭐예요? 바로 빛이세요. 그래서 이 흑암에 광명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 번역가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고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발생한 것이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근원이 되신 빛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런 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체가 없는데 빛이 나와요. 빛의 발원체가 없는데 빛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네, 여러분, 이 태초의 이 장면과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특성이 뭡니까? 원래 빛은 광명체가 있어야 되죠. 발광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천국의 그 빛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광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빛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죠. 어린 양이 빛의 근원이 돼요. 등불이 되시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국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태초의 그 빛도 이런 빛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조절하시죠.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꼭 태양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게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자 그랬어요? 제한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한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하루라는 단위를 시간 단위를 정하셨고요. 그러다가 넷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땅을 비추고 시기를 구별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거 그냥 태초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넷째 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거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흑암에 광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요. 여러분 4번 읽었잖아요.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세요? 나누기 시작하세요. 막 나누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도 30평 집에 갔는데 통째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 나눠줘야 되죠? 막 화장실이 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제 나중에 신혼집 화장실 벽이 있는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벽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나눠져 있어야 돼요. 지금 바다랑 육지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땅 위에 막 물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먼저 뭘 나누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을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이 땅의 물을 정리해서 쫙 모아가지고 물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세요? 바다. 그다음에 물이 빠진 데를 뭐라 하세요? 묻. 이게 두 글자로 육지 해가지고 딱 정리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래야 사람이 살죠. 그리고 광명체들을 세워가지고 절기와 계절과 해와 날을 나누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나눠야 뭐가 세워져요?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딱딱 나눠야 집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질서가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의 땅을 질서의 땅으로 바꾸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뭐가 어땠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막 이건 뭐야? 맞나 틀리나? 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 과정을 막 과학적으로 소개한 책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돈의 땅을 질서의 땅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신 다음에 뭐 우리 여러분 이사 갔어요. 야 이거 네 방, 이거 하연이 방, 이거 우리 오빠 방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채우죠. 책상도 넣고 책장도 넣고 그죠? 책도 넣고 이불도 넣고 채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셨어요. 아까 그 다음에 뭐 하셔요? 채우시는 거예요. 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육지는 뭘로 채우세요? 풀과 채소와 나무로 막 채우시고 바다는 돌고래 뭐 이렇게 갑자기 생선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고등어 막 이런 걸로 막 채우시고 해초, 미역 막 채우시고 하늘에는 그 종류대로 새를 종류로 다 만드셔가지고 하늘도 막 채우시고 여러분 하늘에 떠다니는 기러기 얼마나 예뻐요. 그죠? 막 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이거 작업을 안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보고 막 같이 놀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다람쥐 귀엽죠? 네. 뭐 어떤 영화 보는 것보다 그런 다람쥐 딱 보고 있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얼마나 이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땅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땅을 딱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쫙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건데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크게 한번 같이 똑똑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광명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온갖 동식물로 충분히 채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오늘 23절까지 그 이후로 2장 초반부까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주실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안 썼지만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땅의 상태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땅이란 말이 나중에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냐면요, 바로 이 사람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 공허, 빛이 없으면 두 글자로 뭐예요? 흑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창세기의 그 표현을 아는 거죠.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예레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의 운명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저 죄와 저주와 심판의 굴레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서 굴러갈 뿐입니다. 그 죄인들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삶을 재창조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신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흑암의 광명을 비추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계속 신약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한 땅에 맨 먼저 뭘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의 영혼에 뭘 먼저 비추세요?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죠.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이 구약 성경하고 너무 딱딱 맞아요.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이제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원래 어둠에 거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불신자의 흑암에 예수님의 광명이 비치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요 막 넘어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는데 어두우면 막 돌멩이 막 걸려 넘어지고요, 막 어디 푹 빠지고요,
어디 막 긁히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몰라요. 정말 흑암 가운데 있다 보면. 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알려주셨어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뭘 하시냐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질서를 딱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7 귀신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이런 생각 들었다가 저런 생각 들었다가, 욕심 났다가 겁났다가, 막 우리도 그럴 때 있죠. 5만 가지 감정이 막 망감이 거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예 7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막 시달렸어요. 혼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질서를 주셨어요. 진리와 거짓을 나누셨죠.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셨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시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질서를 세우사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제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은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모토,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혼돈되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돈은 우리 밑에 있습니다. 아멘. 돈이 여러분 위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돈은 우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뒤죽박죽되고, 돈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나고 하나님 내 발 밑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텅 비어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기쁨과 의미와 생명으로 채우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우셨어요. 포도주는 이 구약에서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기쁨을 채우셨어요. 5천 명이 줄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배를 뭐요? 생명의 떡으로 채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던 백성들의 영혼을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고, 제자들의 텅 빈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막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셨죠. 아멘.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셨어요. 비추고 나누고 채우셨어요. 그래요, 흑암 속에 있던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질서 있고 충만한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속된 것이죠. 재창조된 것이죠. 이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력하게 임하는, 더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 아까 수면이 뭐라고 했어요? 땅이 물에 덮여있기 때문에 수면이라고 했잖아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면은 여러분 그 아까 물에 덮여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면서 그 위를 너풀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죠? 자식을 돌보는 어미처럼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딱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땅을 돌아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성령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운행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사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 천지분간 못했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죠. 어둠 가운데 뭘 하면요, 막 어둠 가운데 막 주먹 지르고 막 하면 막 심지어 엄마도 때리고 막 아빠도 때리고 그래요. 모르니까 제가 하는 짓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쿠데타 일으킨 우리나라 대통령 있죠? 이전에 전 대통령.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인데 자기는 잘한 줄 알고 다녀요. 그렇게 막 어둠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막 공허한 가운데 다니던 사울이 딱 다메섹 도상 가는데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제가 잘 보고 다닌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뭐였어요? 장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딱 안 보이죠. 자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눈은 가려졌지만 그 영혼의 흑암이 사라지고 혼돈한 마음이 정리되고 그 텅 빈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바울로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재창조 됐다고 바울이 그 후로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이제 아예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도요, 바울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자, 로마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마음에 흑암이 없어요, 있어요? 혼돈스러울 때가 없어요, 있어요? 공허할 때가 가을에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죄책은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남아있고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우리가 밀리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밀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질 리가 없는 삶이잖아요, 원래가.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허할 리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허할 이유가 없는 인생인데 크리스찬도 마음에 공허가 찾아올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싸움에서 밀리면 그래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이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둡고 어지럽고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대로 한 석 달 방황할랍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방학할랍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정말 위험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도요, 마음에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찾아올 때 어떤 짓을 했어요? 간음을 했고요, 바세바를 취했고요, 게다가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큰 죄에 빠졌어요. 여러분,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상태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다윗은 지금 뭘 바라고 있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주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재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저 이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절대적인 공허를 느꼈잖아요. 사울이. 이 사울은 다윗 앞에 그 왕 사울, 그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불러서 연주하게 했잖아요. 마음을 달랬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의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공포스러운 공허의 상태를 다윗은 봤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질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막 지금 막 이 소름이 끼칩니다. 닭살이 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골이 송연하단 말 있죠. 네. 엄청난 지옥 같은 공허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막 그냥 무릎 꿇고 쓰러져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창조해 주세요. 재창조해 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쓰러뜨린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복음의 촛불을 발로 차서 꺼버리고요, 평안의 안방을 어지럽히고요, 기쁨의 보물을 다 약탈해 가려고 안달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어지러운 마음에 평안과 질서를 자리잡게 하시고 텅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함, 거룩한 감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찾으면서 경청하시고요, 교제할 때 정말 형제를 자기 몸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하고 천국 소망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라고 간구합시다. 죄와 탐심으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차가운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춰 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의 염려와 세상 유혹으로 인해 어지러진 마음을 정리해 주시라고 간구합시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추구해야 될 것과 돌아서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채워달라고 강청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거룩한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거룩한 정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탐심으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탐심의 구름이 거치고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하나님의 빛을 충만히 받아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하나하나 걸어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과 음심과 미움으로 뒤죽박죽되었습니다. 찬양하던 입술로 욕하고 정직을 말하던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사랑해야 될 마음으로 또한 미워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우리 혼돈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따라가야 될 길과 버려야 될 길을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정리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위선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기를,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거룩한 정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에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정이 있게 하시고 신뢰가 있게 하시고 아니, 성도의 사업장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의 자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하늘과 땅의 복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밝아지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정리된 인생에 각각 구역마다 각각 영역마다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교회의 은사를 채워주시고 사회의 공의를 채워주시옵소서. 각각 성경대로 구분된 우리 삶의 영역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마다 우리의 준비된 그릇들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여러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이 비추셨고 주님이 나누셨고 주님이 채우셨다고, 주님이 재창조하셨다고, 그런 2020년이라고 고백하는 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땅이, 삶의 터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풍성해진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그 다스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돌아갑니다. 다시 재창조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힘 잊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마다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되고, 사람 잊기 힘든 관계가 사람이 행복해지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광명과 질서와 충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재정 상태에도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눠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